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 우리 목사님, 우리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잘났어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언덕입니다. 저는 오대로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선조들이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자녀들이 6대로 믿게 되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양가가 다 6대예요. 아빠 쪽에도 평양에서부터 예수를 믿으셔서 정조고조 할아버님 대동강에서 세를 받으셨대요. 6대로 믿어서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기적일 겁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을 누리더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 덕분에 자랐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처음 교회 나신 분은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 주일학교 친구 중에 제가 전도에서 나온 친구가 저를 가장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나는 너가 더 부럽다 그랬어. 나는 죽도록 믿어도 너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 믿음의 조상이 아무나 되느냐. 이 친구가 용기를 얻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선조들이 믿음을 주셨으면 주셔서 감사하시고, 처음 믿는 분은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감사하시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넘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저희 어머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머님이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셨어요.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제가 일찍 일어날 때는 어머님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이에요. 어머님이 어떤 기도를 하시나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어머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처음 들어왔어요. 차도 없었고 버스도 없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장래꿈이 뭐냐 그러면 서울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그런 시절에 어머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경례가 열국의 의미가 되어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사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에요. 지방에 있는 간호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든 세상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자녀에게 세미나 강사로 다니더니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늘 당장 응답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1년 후에, 때로는 10년 후에, 때로는 내 살아서 응답받지 못해도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더란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보지 못하시고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님이 천국에 가서까지 주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확실한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은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지금 올해만 10개국을 돌았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20개국을 돌았어요. 아프리카로, 남미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동남아로, 중국, 몽골, 러시아 전 세계를 다 돕니다. 감사한 것은 목사님이 가실 수 없는 공산 국가에도 자녀 교육은 갈 수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 대학원에서 자녀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힌두교 사람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슬람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세미나를 했어요. 태국에서는 불교인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힌두교 국가, 불교 국가, 종교를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자녀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가들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자랄 때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자랐어요. 나도 커서 결혼하면은 내 어머니처럼 기도의 어머니가 됐다. 가슴 품고 살았어요. 하루는 저희 아들이 장가를 가겠다는 거예요. 24살인데. 아가씨가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드니 어머님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두 말 안 하고 하라 그래서 며느리 22살에 결혼을 했어요. 아들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저희 아들이 5살 때 저희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 마누라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줄까? 예수님 잘 믿고 지혜로운 여자, 엄마 같은 여자,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는 여자, 5번째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예쁜 여자. 그래서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한 가지만 더 보태자.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장모님이면 좋겠다. 하루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혜민이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사귀는 아가씨 엄마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니까 기도응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죠. 기도응답 떨어졌으니까. 양가 부모가 상견례를 하잖아요. 제가 어깨를 탁 큰 소리 쳤어요. 제 아들이 5살 때부터 마누라가 기도해달라 해서 제가 거의 한 20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도는 한 수 더 뜨시더라고. 애가 태어날 때부터 하셨대요. 자,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지금 빠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최언서 몇 살이에요? 몇 살? 6살. 자, 신랑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배영관 서먹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손자, 손녀가, 손주들이 3명이 있는데요. 손녀가 7살이에요. 손자가 5살, 이제 막내가 1살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신랑감, 신부감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84년 12월에 결혼을 하고 85년 1월에 최자신 목사님이 미국에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받으러 갔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요. 아이를 원합니다. 3일 금식기도 하란 거예요. 저는 믿음의 가정에 자랐지만 임신도 안 했는데 금식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면 일단 순종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목사님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고민하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라고 고민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순종하고 3일 금식이라고 임신을 했어요. 에르멜 정오절 말씀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지키니 이미 우리를 아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절 2절 말씀에 모태에서부터 지으셨댔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로 준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누가 챙겨주신다? 아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기도는 절대로 원수마귀가 가로채지 못해요.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목사님 순종해서 3일 금식하고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이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아요. 궁금하신 분은 내일부터 3일 금식하시고 임신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생명과 번성 이 땅을 채워 정복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임신한 날부터는 배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언 말씀 읽어줬어요. 여러분, 잠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을 많이 읽어줬어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찬양을 많이 들려줬어요. 오늘의 특송 시간에 우리 권혜진 지사님, 우리 또 최연서 고등부 운영위에서 이렇게 하루는 찬양 올려주셨어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은 음악성을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지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의 모티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유태인 엄마들이 모태 교육을 철저히 하더란 거예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시간이 엄마 배 밖에 10년 교육을 막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10년이 여러분의 평생이 편하길 원하신다면 뱃속에 있을 때 말씀 기도 훈련시키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은 도로 뱃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늦을 때 빠른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말씀 기도 훈련시키려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갑잔치 엄청 크게 했죠. 근데 요즘 한갑잔치는 아무도 없어요. 요즘 60은요 세대교 세대. 그리고 남자분들은 청년이에요.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65세까지는 청년이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전부 청년들만 계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이 60살이 지금은 90이 된 거예요. 그러면 60살이 앞으로 30년이 몇 살이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몇 살이 되겠어요? 자, 30년 60살이 90이 됐어요. 그러면 이 90살이 30 후에는 몇 살이 되겠어요? 120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웰빙 음식 발달되고 신약이 개발이 되고 줄기세 발달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요. 앞으로 여러분은 120까지 사셔야 됩니다. 아멘을 한 번만 하시네. 살기 싫으세요? 싫어도 사셔야 돼요. 지금 수명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우리 학생이 아까 6살. 지금 언서 6살이면 앞으로 104년을 더 살아야 돼. 114년을 더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 기나긴 세월을 말씀 기도 훈련 시켜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훈련시키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뱃속에서 못했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이것도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든지 학교를 갈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부모의 축복기도가 잘 되겠어요? 잔소리에서 올려서보다 잘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박사학위 필요합니까? 명문대가 필요합니까? 부모의 축복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를 먹고 자라면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예배 참석에 힘쓰고 말송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이런 훈련이 필요하듯이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매일매일 삶속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칠 때나 직장을 구할 때나 결혼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작년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발리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제가 작년에도 과테말라 남미에 있었어요. 바로 2주 전에도 제가 남미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지금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안전합니까? 제가 4월 달에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스와티니, 우간다, 가나, 케냐, 아프리카에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기아와 질병을 죽어가고 있어요. 옛날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물만 먹고 산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전합니까? 지금 눈만 뜨고 나가면은 수많은 위험과 유혹들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게임에 중독이 되고 인터넷 중독이 되고 포르노에 중독이 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동성애까지 자녀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어떻게 자녀를 지킬 수 있겠어요? 갓난 아이도 엄마가 잠잘 땐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킨 자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 헛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손들이 어디서 무엇하든지 주의 날개 안에 가게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의 불담으로 막아주셔서 원수마귀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가면은 글을 읽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익혀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라.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 지혜의 근본이라. 세상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고 하니까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주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되 꾸짖은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주들이 공부도 잘하고 혼란스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혀서 보내야 돼요. 아이들은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이 한 절을 읽게 되면요, 외워집니다. 자, 1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절. 10년이면 몇 절 외울 수 있어요? 3650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3650절을 가져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의 인생에 고난이 오고 태풍이 몰아칠 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부적성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중고등학생들 왔는데요. 자,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 배워요, 안 배워요? 우리 학생들 오늘부터 영어로 성경을 외운다. 못 외우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용감한 학생이에요. 그럼 한국말로 외워요. 알았죠? 자, 영어, 우리 중고등학생 영어를 공부하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절씩 잠언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어.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걸 영어로 쫙 외우면요, 1년만 외워도 365절 외우게 돼. 10년이 지나면은 3주 전 머리를 가지게 되면 앞으로 직장에 가든 세계 어디를 나가든지 글로벌 시대잖아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영어 인터뷰를 하든지 영어를 무슨 설명을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피아노를 치든지 어떤 분야 일을 하더라도 영어 성경만 쫙 나오게 되면은요, 성사 안 되는 계약도 성사가 다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영어로 성경 말씀 외운다, 안 외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초등학생 학생들은 한국말로 외우고. 그래서 적어도 1000절의 말씀 이상은 머리에 가져야 돼요. 여러분, 너무 힘이 들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해도 말씀이 날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읽히고 암기시키고 공부시키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유산 물려주신 거 없어요.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날 키워준 감사한데 뭐 예단 예물하려면 결혼은 무효로 하겠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성경지 한 권 들고 제가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에서 당당하게 결혼한 사람이에요. 친정에서요 숟가락 안 들고 맨몸으로 갔어요. 그러나 저에게 금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들 달라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볼 때 얘기했습니다. 나도 시집갈 때 맨몸으로 갔으니까 너도 맨몸으로 오너라. 순종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싹 햇볕에 맞아드렸는데요. 저희 사도 네 분이 참 믿음이 좋으세요. 그 모든 예단 예물값으로 교회에 건축 헌금을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하셨어요. 그 저희 아이들이 터키에서 처음 만났어요. 감사의 뜻으로 터키에 성교비를 보냈어요. 여기 오늘 우리 성도님 중에 앞으로 며느리 보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며느리 보실 분들은 아들 가시면 손 번쩍 들어보세요. 자, 예대념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금보다 귀한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고 부르셨죠? 자, 금이 기예요, 믿음이 기예요. 이렇게 찬양을 부르시면서 며느리 볼 때 금 들고라 하시잖아. 자, 그 금은 어떡한다? 파남 장로교회 건축 헌금을 드린다. 천국의 보화를 사셔야 돼요. 거기는 점도 없고 도둑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곰팡이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돼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뭐 회사 아파트 땅 물려줄라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을 물려주세요. 정말 여러분이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셨다면 그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파남 장로교에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초공사를 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안 되면요 집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집을 지어도 기초가 안 되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반석 대신 주님이 그 삶의 기초가 되어서 태풍이 몰아쳐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혹시 불러주시면 자 그때는 하바드 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기초가 안 되는데 집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기초 공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전도 생활, 신앙으로 다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장이 되면은 그 어떤 집을 지어가도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최후 승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이렇게 와서 저녁 예배 온 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자, 우리 학생들 격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무엇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위대한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철이 들면은 그때부터는 섬기고 나눈 삶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 아재 허물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삶 속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보면 3살 버릇 잘 아시죠? 잠언 말씀에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알아들을 때부터 시간의 11조를 들이다는 거예요. 양 나가서 할아버지 한 말 도와드리든지 집은 잡는 발을 보든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나누를 시켜요. 그리고 여름 방학이 되면은 해외로 선교를 보냈어요.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외 선교를 보냈어요. 매 해마다 가게 되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하게 돼요. 자, 우리 앞으로 세계를 자고 싶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은 무조건 손 들어요.
꿈을 가져야 돼. 꿈을, 큰 꿈을 가지고.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20대에 세계 일주를 했어요. 눈으로 보는 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야, 돈도 많은가 보다 그래요. 제가 돈이 많아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선교헌금을 심었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건축헌금을 심었어요. 그때 아이들이 태어나는 0살이에요. 0살. 그렇게 심어놨더니 큰 주님이 그 땅을 밝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그되게 하시더란 거예요. 눈물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다 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세계일장 꿈도 꾼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놨더니 어느 날 그 땅을 밝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20대에 3명이 세계 일주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확증시키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국제감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큰딸이 미국 보스턴 대학에 국제정치 외교가 4년 장업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 국무성으로 스페인 바네스에서 유학을 하고 대통령이라는 백악관이라고 세계 10대 법률에서 일을 하다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워싱턴 전기지락의 뜻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는데 세계 최고의 국제정치 외교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하버드 법대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미국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일을 잘해서 대통령 밑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제가 워싱턴을 갔더니 엄마, 미국 대통령이 엄마를 미국 대통령 만찬에 초대하신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밥 먹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 부시 대통령 지금까지 대통령 만찬에만 11번을 갔더라고요. 11번. 저 들어갈 때 뭘 입고 들어갔겠어요? 한복. 민주당은 파란색이요. 그래서 파란 치마족을 입고 공화당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두루마기 들어갔어요.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제가 옷으로 시위를 했어요. 대통령은 당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파란 치마족을에 빨간 두루마를 탁 들어갔더니 세계 각국 대사들이 다 왔어요. 자, 영어로 인사하시더니 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는 거야. 한복을 입었으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 대사를 저기 와서 한국 대사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대사는 한복 입고 나오니까. 저는 한국 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사는 자기 나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삼천리 반도 검숙 아름다운 옷이고. 제가 참 놀라운 것은요,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고속도로에 현대자동차가 달리고 있어요. 제가 현대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부자다 그러더라고. 현대차가 엄청 비싸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세계 공항을 다 돌면은 전부 삼성 스크린, 삼성 더운 지역 가면 전부 LG 에어컨. 러시아를 갔는데요, 아주 시골 마을에 갔는데 초코파이 정을 팔아요. 초코파이 정을. 인도네시아 섬 자카르타 비행기 타고 다 3시간 뚱바스는 조그만 섬에 갔는데 신라면에서 신라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도 바로 제가 이틀 전에 보스턴에서 왔습니다. 지금 제가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에서요, 보스턴 국립박물관에서 한류 파티. 미국 박물관에서 한류 전시를 하는데 김치를 거기서 시범을 보이고 태권도를 보이고 한국 춤을 추고 한복이 나오고 한국 옷이 나오고. 와,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면요, K-팝, K-문화, K-드라마, K-칼처, K-가스메리, K-푸드 막 K가 휩쓸고 지나가요. 요새는 간판을 K만 걸어도 장사가 된대요. 대단해요. 제가 남미에 갔을 때 중학생이 저보고 물어봐요. BTS 아니 BTS? 저는 알아요. 걔들이 저를 모르지. 그 BTS를 만나겠다고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러 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 여러분 한국이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죠. 옛날에 제가 외국에 나가면요, 다 니하오마 중국 사람,
오하요 고자이마스 일본 사람인데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도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공감하더니 한국 사람 다 알아보는 거야. 정말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대사들이 나가서 한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대사가 나가서 한국을 욕하면요 바로 잘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대사입니까?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파남 장로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나는 주님 하나님 자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신 거예요. 존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자, 옆 사람 뭐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야. 할렐루야. 아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나는 일생 동안 주님 자랑하다 왔습니다. 저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저기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요, 딸 둘의 아들은 금메달이래요. 제가 금메달 엄마입니다. 야, 금메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금메달. 딸 둘 아들 하나 금메달 번쩍 드세요. 할렐루야. 딸 둘 은메달, 딸 둘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 동메달, 아들 둘은 목메달.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아들이 셋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들 셋. 한번 번쩍 드세요. 말씀과 기도를 키우시면요, 배다 하다 보면 딸이 3명이나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딸 셋, 딸 셋, 딸 셋, 딸 셋, 딸 셋, 어디, 아유, 손 번쩍 들어. 저 집사님, 권사님 옆에 붙어 계셔야 돼요. 앞으로 저 분은요, 달나라 가셔, 달나라. 제가 미국에 42년을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요, 90%가 딸네 집에 계셔. 아들 집에 한 대도 다 들어가셔. 딸네 집은 안 가셔. 다 계세요. 딸 셋까지 앞으로 달나라 가신다니까. 그래서 아들 잘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들 엄청 신경 많이 쓰고 키웠습니다. 근데 아들 하루는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머님, 원래 제 기도 제목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생기게도 잘생겼는데 마음까지도 잘생겼네. 하나님을 합니다. KBS, MBC, SBS 세 방송에서 탤런트라고 요청을 했고요. 키가 183, 프로 운동선수예요. 수영, 다이빙, 아슬레볼링, 농구, 야구, 배구, 축구, 스키, 산업, 펜싱, 골프까지 만능 선수인데 동네 수준이 아니에요. 펜싱으로 미국 대학 전국 챔피언이었고 2012년 런던 올림픽에 미국 국가대표로 뽑혔어요. 프로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고등학교 때 춤대에 나가서 3,200인 춤대 1등한 거예요. 그 춤을 가지고 미국 대학 가서 대학교 전체에서 춤대 1등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춤을 1등 하려면 얼마나 춤을 췄겠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엄마 속을 많이 속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그 울분을 엄마한테 터뜨리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벽을 치고 문자를 걷어차고 발로 걷어차고. 여러분, 중학생은요 시한 폭탄이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오죽하면 정은이가 중기가 무서워서 못 넘어온다니까. 시한 폭탄이 제주가 다 깔리는 거야. 쫙 깔려서. 그래서 못 넘어오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은 거야. 어디서 틀지 몰라요. 그래서 밤만 되면 더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다도 오니까 이 아들이 우는 걸 봤어요. 하루는 저보고 어머님, 제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어머님이 저를 키우게 돼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성인 자녀 있으시면요,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주님이 다 아시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아들이 엄친아 가네요. 중학교 때 아빠가 집을 나가서 너무너무 힘든 사춘기를 보내고 정말 눈물 콧물 다 뺐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주님, 내가 얼마나 울어야 이 눈물이 말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 평균 점수 99점으로 졸업했어요. 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춤추고 놀고 운동하다가 어떻게 99점을 받았나.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명문대학에 국제정치외교 공부하고 19살에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하고 세계를 이끌어가며 주저도 없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정치, 경제, 문화 훈련을 받고 언어 교육을 받는데 한국말, 영어, 스페인어, 아랍어, 히브리, 터키어 6개월을 능통하게 합니다. 한 번도 1등 한 적 없어요. 춤추고 노느라고 운동하고. 근데 하나님께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28살에 미국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속썩인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주님의 무릎 꿇고 부르짖겠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겠습니다. 철회하면서 부르짖겠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포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내 손주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공부자 똑똑해서 스카이를 나오고 돈을 많이 벌어도 주님 모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나오십니까? 밥이 넘어가십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아이가 엄친아가 안 해요. 눈물 콧물을 다 뺐어요. 저희 막내딸 때문에는요, 제가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10살 때 아빠가 집을 나갔어요.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지난 토요일 시집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인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주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할머니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손들이 주의 자녀들이 되게 복이 그는데 축복의 통로대로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내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미에 선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부터 계속 보냈으니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딸에게 부탁했어요. 올해만 건너뛰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대학 갈 때까지 방학하니까 그때만 신나게 선교해라. 엄마, precious time in my life. I want to give to God. 내 인생에서 귀중한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막내였던 다윗, 들에 나 양을 치던 목동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볼품 없어도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그를 세비날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의 가장 귀중한 일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동안 남미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초를 따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졸업할 때 3,200명 수석 졸업하게 하셨어요. 저희 아이가 졸업할 때요 8,000명이 귀넥 시빅센터에 모였어요. 저희 CNN 본부가 저희 집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뉴스에 나왔어요. 미국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고등학교 졸업식에 8,000명이 온 거예요. 수석 졸업자가 졸업 연설을 합니다. 다니엘로 가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주님이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그 주님께서 뭔들 못해 주시겠어요? 1등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축구를 잘하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드럼을 잘 치든지 그림을 잘 키든지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인물로 키우라는 거예요. 소속만 해도 감사한데 세계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미국 콜롬비아 명문 대학 전부 다 합격시켜 주셨어요. 합격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대학이 사는 전액 장학금을 주셨어요.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사립대학이에요. 학비가 1년에 10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생각하면 1억 3,500만. 거기다가 4년이면은 5억이 넘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이 놀라우십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비계 재단을 통해서 이런 키워서 앞으로 세계대 인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0만 불의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10년간 박사 공부가 우리가 책임지겠다. 한국 돈으로 13억 5천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석 졸업, 하버드 예일대 합격, 5억 장학금, 13억 장학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Seeking first the kingdom of His righteousness, all things added unto you.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외워야 되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입에서 주주주 나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세계를 다닐 수 있는 이유가요, 전 세계에서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다 영어로 강의해요. 이 성경 말씀 많이 외워야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이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앞절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필요해서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리하면 너희 일상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내가 채워주마. 이런 말씀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스카에 가라, 1등 해라, 주일 예배 빼먹어 학원 가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너무 기특하죠. 앞으로 이 인물 중에 큰 인물 나올 거야. 아멘. 대통령도 나오고 우주공학과도 나오고 손흥민 축구 선수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나온 애들인데 할렐루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돼요. 주일 빼먹고 학원 가라가 아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회개하세요. 주일날 학원 보낸 부모님들. 예배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아이들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 빠진 적 없어요. 교회 행사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교회 캠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그래도 다 하버드 가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는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죽어서 우리 죄인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고, 이것만도 넘치는 은혜 아닙니까? 이것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과분하지 않나요? 이미 우리 다 받았어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덤으로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앞절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를 성수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예배를 중요시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책임지고 하버드는 보너스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요즘 다들 힘들고 어려우시잖아요.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어요. 제가 다녀보면은요, 한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유럽도 마찬가지, 동남아도 마찬가지, 중국, 몽골, 러시아, 남미 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많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죽을 똥 살 똥 목숨을 열심히 했어요.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빌려 속에 있었는데요, 미국엔 자꾸 줄어들고 우리는 자꾸 부흥을 하니까
하루는 목사님 부르시더니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그냥 땅이 10,000평이에요. 차를 한 500대 될 수 있어요. 대성전 있고 소성전 있고 교실이 한 20개 정도 되는 아주 교육이 잘 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사라는 거예요. 그때 아프리카 목사님이 접근했어요. 가진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에서 수익금으로 교회를 사도록 도와주겠다. 그 말을 믿고 돈을 퍼주는 거예요. 집에 돈도 퍼주고 크레딧 카드도 퍼주고 아니면 목사님 무슨 돈을 퍼주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평양에서 병원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미국에서 평생을 병원을 하셨어요. 미국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사들이 굉장히 부자예요. 집이 거의 궁궐 같아요. 장손이니까 유산이 있겠죠. 저 모르게 살아계신 아버님을 찾아가서 자기 유산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 돈을 받아들고 저 모르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유전개발 투자로 간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기도해서 짓지 않냐고. 인간의 박물동원에서 유전개발 투자한 것을 수익으로 지어가서 주님이 기뻐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이 국제 사기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냐면은 한 푼도 없이 다 쓸어간 거예요. 아침에 자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수습이 안 되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 안 들어가 사라져버려요. 목사님이 사라지니까 그 많은 교인들이 밀물섬은 다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것마다 힘드는데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가 박살이 났지? 왜 목사님이 집을 나가지? 그 비난은 견딜 수가 없는.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이었어요. 한창 자라는 아이들인데 저녁이 되면 엄마 피자 먹고 싶어요. 그 피자를 산 엄마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여, 주여, 기도가 안 나와요. 친정 어머니께 특별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산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는 자식 없는 사람도 있잖아. 아들 없는 사람도 있잖아. 딸 없는 사람도 있잖아. 너에게는 아들도 있지, 딸도 있지.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를 드려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라. 어떤 일을 당하든지 너는 주님 앞에 하루에 1000번 이상 감사를 드려라. 그 말씀이 어머님의 유언이 되신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책임지고 키워주십시오.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가 안 나올 때는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1시간 내내 울다 와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딸이 백악관에 갔을 때 아들이 19살 미국 외무고시를 통과했을 때 막내가 하버드에 갔을 때 첫 마디가 엄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께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쓰는 합니다. 그래서 새 자녀가 자기 용돈 절약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시간 절약해서 아프리카로 남미로 동남아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20대에 세계 일주를 다 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선하게 준 주님, 고난이 내게 유기라 선포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큰딸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28살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여기 집사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집사님 손 버뜩 들어보세요. 우리 집사님 손 버뜩 들으세요. 우리 집사님들께 힘찬 격려의 박수를. 제가 아들이 집사님 된다 했을 때요, 야,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 우리 집안에 집사님이 나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집사님 얼마나 대단한지 저 아직 집사님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는 제가 5대고 저희 손주가 7대예요. 목회자만 70명이에요. 집사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집사님이 다 나와서 할렐루야. 28살에 집사님이 된 거예요. 막내딸은 26살에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감사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하버드에서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저보다 더 좋아요. 제가 어떤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을 전수시켜 준 거예요. 선조들의 믿음을 심은 그 팔랑나 피부가 매를 주신 그 믿음을 손주들에게까지 7대로 내려가게 한 그게 제가 제일 잘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목사 사모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선교사 된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손주가 4살인데요. 벌써 주기도문 다 외우고 7살에 사도신경 다 외워요. 지금 영어로 다 외워요. 한국말 영어로 다 외우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꼭 사도신경 외워요. 학교 가 있는 사도신경 외우고 가고 자기는 사도신경 외우고 자고. 할렐루야. 그 믿음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선조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어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손주들이 7대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저희 정조 할아버지는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 하시다가 3년을 오게 계셨어요. 할머님이 평생을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의 뿌린 씨앗열매를 제가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날까지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사셨어요. 그분들이 뿌린 씨앗을 지금 제가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제 자손들이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앞불견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케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 짓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짓겠어요? 그 원수 같은 아프리카 국제 사기단이 전재산을 다 쓸어가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애 아빠를 뺏어가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고통의 세를 지나가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얼마나 아이들 중요합니까? 10살, 12살, 14살, 10대 가장 중요할 때 아빠 없이 지내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한 그 원수 같은 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짓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욥기 사실 시점 말씀 보니까 욥이 고난 중에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모든 권경을 끊어주시고 그에게 갑질주 말씀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용서의 표시로 케냐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최선보다 내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할 수 없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케냐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봉투를 쓰는데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자녀들의 이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자녀 이름으로 만불이 필요하대요. 만불을 써서 케냐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다. 내가 물 주고 그런 주고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겠다.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하버드를 가게 될지 장학을 가게 될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세 자녀가 미국 선교단체 장학들부터 30만 불 장학금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 대학가 정부도 60만 불 장학금 받고 빌게이츠에서 100만 불 합쳐보니까 한국 돈으로 27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에 씨앗도 심지 않고 우리 애석하게 되세요.
좋은 직장, 좋은 열매를 달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라. 내가 물 주고, 내가 거름 주고, 내가 키워, 내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파남 장로교회에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씨앗을 심을 때 자녀들이 열매를 거둡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이 하신 그대로 저희 자녀를 위해서 다 아프리카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손주들 이름으로 전부 건축으로 다 보내고 인도, 네팔부터 다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제가 아들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물려줄 유산도 없지만 너희들 위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자꾸 가는 거야. 너희들 이름으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파고 다 이렇게 심어놓고 가면은 너희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내가 지금 저희 선조들이 지은 씨앗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지 않니? 성경 말씀 그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나는 너희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는다. 2008년 가나에 갔어요. 비가 우기가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몰랐을 때 미국, 영국, 독일, 수만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순교를 하고 자기들의 전지사 땅에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어 내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하나님 갚지 않으면 주님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겠군요. 이제 아프리카 땅에 그 복음을 심어 예배드려서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비가 오면 남은 예배드리다가 예배를 못 드리는데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 사날 동안 100개 교회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수많은 아이들이 5km씩 가서 물을 키러 오는 거예요. 주님, 이들에게 맑은 물 먹을수록 우물을 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시면 100개 우물 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주님이 그날 이후부터 전 세계에 4천회에 세명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베슬레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책 수익금으로 지금도 아프리카, 가나, 케냐, 탄자니아, 부르키나파소, 차드, 우간다, 말라이, 잠비아, 남아공, 에스와티니 10개국,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5개국, 남미에서 20개국 나라에 지금도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으로 시작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나는 주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예요. 세계 인구 80억 중에 다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순종이 제선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엄청 절약해요. 저는 BMW 타고 다녀요.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걸어다니면서 다 그 돈 절약하고 엄청 절약해요. 평소에는 남 입던 옷, 이것도 지금 친구가 작아졌다고 못 입는데 제가 얻어 입은 그거. 그렇게 입고 그 돈 모아서 아프리카 가서 학교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그 나라 지도자를 키세워요. 그래서 니들을 키워서 우리 한국처럼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주님 내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내가 뭔가 정말 가치 있는 일 위해서 투자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고 풍성해서 자녀들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는 전 세계 다니면서 100% 자비랑으로 다녀요. 그렇게 계속 아프리카 가서 남미 가서 동남아에서 뿌리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파남 장로교에 믿음을 심는 씨앗을 심는 부모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파남 장로님 다음 세대 교내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다음 세대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다음 세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씨앗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시간을 심으세요. 헌신을 심으세요. 전도를 심으세요. 사랑을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선교를 심으세요. 물질을 심으세요. 심어야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 만대가 사랑하는 우리 파남 장로의 모든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고 명품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인재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시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